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대를 기억하여 우리의 내면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직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만 흙그릇과 같은 저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물, 즉 진리의 말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겨울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과 세왕 이야기 도구감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깨달음, 하나님 뜻에 따르는 애통함, 교제의 기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스라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직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김호주 목사님과 이발 목자님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를 전하는 지혜와 능력,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과 믿음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유호승 집사님, 변은미 권사님 가정을 도우시고 예진자매님이 지친 심령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인용 권사님의 둘째 따님 희진자매님의 대상포진이 하루빨리 나아져서 계획된 미국 출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양돈 집사님 가정을 도우시고 서인자매님이 주일 말씀과 일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제 삶에서의 성장 모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수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때마다 덧입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린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오은영 집사에게 창세기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서가 예배에 집중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처를 제공하여 주시는 네오와인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때마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에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뽑기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다윗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다같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까지 따라왔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국의 마지막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왕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편애하듯이 아끼시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그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국이 저물어가는 그 모습 속에 짙은 그림자를 볼 것입니다. 또 반면 다윗 왕국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볼 텐데 또 그 안에도 그림자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저물어가면 뭐가 생기죠?
석양, 노을, 예, 다승기죠. 긴 그림자도 생깁니다. 그림자가 길게. 지금 여기도 그림자가 각자 있네요. 네. 어제는 우리 은영 권사님 또 변은미 권사님하고 같이 거니면서 그런 그림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게나마. 해가 정말 이제는 금방 집니다. 해가 지는 무렵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땅을 드리웠습니다. 이 그림자는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처럼 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또 금방 사라지고 이제는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국의 그림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왕국은 이미 그 빛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앞서 우리 2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남북 간의 그 군사적인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380명. 그렇죠? 꽤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두 집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북 간 전쟁이 지속됐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잦은 남북 간 충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이스보셋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울의 집. 그 이유는 뭘까요? 사울 왕의 그림자 같은 정권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현재는 없는 사울 왕인데 여전히 사울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처럼 이스보셋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져갈 위기,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음악 용어로 치면 점점 강하게가 뭐예요? 점점 강하게. 크레센도. 예. 점점 약하게는 디크레센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크레센도, 한쪽은 디크레센도. 한쪽은 힘이 세져가고 있고 한쪽은 노쇠해지듯이 힘이 빠져갑니다. 다윗의 집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단결했다는 겁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사실 한글로 성경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여 가고 이걸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걸 동사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수는 하나라는 거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지금 여러 개로 같이 있는 겁니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집은 강성해 가는데 그 증거가 뭘까요? 강성해지는 증거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헤브론에 있으면서 다윗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 6명 아들 가지신 분 없죠? 네. 저희 두 번째 며느리, 이제 예비 며느리의 안사돈이 위로 오빠들이 7명이라고 합니다. 8명. 예. 그리고 본인 딸을 낳았답니다. 자기를 낳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참 아들이 많죠, 그 집은. 여기 보면 6명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레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엄마자 다윗의 아내인 사람들이 보면 한 사람이 아니죠. 각각 한 사람 아들들을 낳은 다른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여인은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렇죠? 그들은 각각 암논과 둘째 아들 길라압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 기간을 끝내고 이제 헤브론으로 이주했는데 그 후에 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술 왕 달메가 자기 딸인 그 공주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달메의 딸이 다윗의 아내로 온 것은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입니다. 보통 블레셋에 망명하 있는 저기 도망자한테 왕이 자기 공주를 함부로 안 줍니다. 이런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여인들도 이와 같은 정략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 달메의 딸의 집에서는 셋째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그술 왕의 장인 사위관계를 맺었는데 이 그술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술이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아래쪽 지역이라. 근데 저 위쪽에 하나의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네.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술이. 그러니까 여기랑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은 어쩌면 이스보셋에게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편을 위치하면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데랑 맺은 거죠. 예. 이 나중에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이 그수랑 달메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엄마의 집으로, 과거 엄마의 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보면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핫깃이 있고 아비달, 에글라 이런 여인들이 있죠. 근데 그 정보는 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볼게요. 여기가 왼쪽에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6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 6아들들입니다. 예. 저 아도니아는 이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을 지어갖고 했던 사람이죠. 아도니아. 좀 이상한데요? 암논 밑에 왜 다니엘이에요? 길르압이라는 거? 네, 이게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여기 길르압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각각 열왕기 역대기에 달리 나옵니다. 이 역대기에는 다니엘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역대기에 있는 이름으로 적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집은 힘이 강성하여 갔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체로 자녀는 평화 시에 많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쟁 시에 많이 나을까요?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평화가 되니까. 네. 전쟁 때 많이 이루니까. 전쟁 때 많이 잃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헤브론에 있을 때가 그래도 국지전이 있었지만 평화의 때라는 겁니다. 본인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그 새한글 성경 번역이에요. 예.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3, 4, 5절 시작.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몫이지요. 몸의 열매는 삭시고요. 용사의 손에는 화살 같아요. 젊어서 얻은 자식은 복 있습니다. 화살집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네. 시 같죠. 그야말로. 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화살집의 화살처럼 자식들이 꽂혔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에는, 자, 사울의 집은 어떤 건지 이게 족보입니다. 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울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히노암, 한 명은 미스바라는 첩이죠. 그 아히노암한테는 아들이 넷이 있었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락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첩이 나와요.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예. 이 여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지금 그 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사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은 사실 우리 방금 전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몸의 열매는 삭시입니다. 우리 삶의 대가인 거죠. 사랑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어떤 전쟁터의 무기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우리 서은이 그리고 은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효승 집사님과 또 은미 권사님의 자녀들 상옥이, 예진이, 찬옥이. 예. 사실 은서는 오늘 이름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혜롭게 서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은영 권사님의 딸들인 희진자매, 은진자매, 손주 성현이. 예. 하나님이 주신 몫이고 삭시죠. 저희 목회자 가정에도 성결이, 다니엘, 나겸이, 정인이, 정원이 이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삭시입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이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키워갑시다. 어제 배운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와 지혜를 가진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점점 더 강하여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녀를 낳았지만 다윗의 집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11장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 가늠과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는 이 다윗 집안의 이 자녀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여러 아내를 둔 다윗이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을지라도 그 여러 아내를 둔 것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서를 읽을 때 꼭 율법서를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했던 것들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다윗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다가 군사력을, 그러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중요하다 해서 전쟁 무기를 많이 샀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정략 결혼이나 또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삼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가 너희가 우상에 빠진다. 그 여인들이 몸만 오나요? 몸만 오나요? 그럼 다행이죠. 우상도 같이 가지고 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잠언처럼 사람의 마음,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 말로 호리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시키는 거죠. 솔로몬이 거기 빠진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은금. 네? 은과 금. 네, 맞습니다. 은금. 네. 딩동댕을.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부유하게 되면 좋죠, 사실. 예. 뭐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없는 거, 가난한 것보다는, 빌어먹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지만 은금이 많으면 또 은금을 의지합니다. 그 은금을 뭐 10억 가진 사람이 그거로 땡큐 이제 그만 됐어 이러나요? 10억 가지면 20억, 20억 가지면 30억.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그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의 즐거움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를 하라 그랬는데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집에 근심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생각나게 합니다. 자, 한편 사울의 집은 어떻다고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일까요? 이 사울의 집은 아브넬의 자기 야심으로 생긴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권세를 잡아간다고 여기 나오죠? 예. 우리 6절 말씀,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3장 6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네, 권세를 잡습니다. 누가 잡아야 돼? 사실은 왕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이 잡아갑니다. 이 아브넬은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넬의 아들인데요. 사울하고는 이렇게 조카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발, 곧 이스보셋과는 삼촌뻘인 거죠. 예. 지난번 제가 할아버지 뻘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삼촌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자, 여기서 보면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 간에 한 여자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을 두고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리스바의 일로 아브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예. 사실 이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렇게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은 뭐예요? 왕권에 대한 큰 도전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왕의 부인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왕에 대한 도전 행위로 또 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스보셋은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세워준 왕을 세워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삼촌뻘 되는 어린이긴 하지만 이런 만행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브넬이 완전 삐졌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8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음대로 군하게 여기는데 내 의자의 경영이냐 내 왕이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이 다윗의 손을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우리 여인에게 강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대가리냐? 군인의 말이 좀 험상궂죠. 네. 그러면서 지금 사울의 첩과 잠자리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충성해 왔는데 이스보셋 네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대신에 왕을 삼겠다 하셨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돕겠다는 거죠. 그 일을 자기가 돕겠다. 그 일 안 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참 보면요,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 해줘서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다 알아서 갖다 바치는 지금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겠죠.
한편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거는 참으로 적반하장 같은 모습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그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위협까지 하죠.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승지를 건드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스보셋에게는 자살 행위처럼 돼버린 거죠. 남북 간 전쟁 중이었는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자가 정권을 다 쥐고 있는 자가 이제 그거를 빼앗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나오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니, 이게 왕이에요. 네. 이스보셋이 깨갱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여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불안한 동거가 깨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진짜 아브넬이 진짜로 유다의 개 대가리가 됩니다. 개 머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그 노력들은 이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그 노력들은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없이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과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여기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성하여 가는 거죠. 또한 여기는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리더십은 어때요? 신뢰를 주지 못했죠. 또 아브넬 자신도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북쪽은 지금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어때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야기는 긴 스토리인데 복수극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뭔가 아브넬이 다윗하고 협상도 하고 이제 통일왕국을 이룰 것 같았는데 그것을 깨는 게 나타납니다. 그건 요압이라는 사람의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극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다윗의 그 협상할 때 조건을 얘기하는 부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12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도 그늘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자, 우리 오은영 집사님 12절, 13절 읽어주실까요? 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네. 지금 부인이 적어서 데려오라 그러나요? 지금 부인이 6이나 되는데 첫사랑 미갈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협상 조건이 딱 한 가지, 다른 거 아니고 미갈 한 사람 데려오라. 근데 누구라고 해요?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내 처 미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미 정혼했었던 사람이다. 결혼하기로 약조했던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미갈을 15절, 16절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네, 누구의 남편이래요? 발디엘. 그죠? 발디엘이 그의 남편이라고 하죠. 다윗이 그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미갈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발디엘이 미갈의 남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온 거예요. 억지로. 이게 왕으로서 세워졌던 다윗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바브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오게 해서 지금 헤브론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또 미갈에게서는 자녀가 없죠. 왜요? 그 뒤에 보면은 언약궤 실할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그 얼굴도 보지 않는 상태가 되죠. 관계가 되죠.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다윗은 강성하게 가지만 그러나 그의 집안에 있는 그림자, 또 사울의 집안은 약하게 가지만 거기에 짙어있는 그 그림자들을 낱낱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민낯을 보여줍니다. 자, 17절부터는 아브넬이 이제 장로들을 만나서 임금으로 세우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한다 하였고,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이게 보면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북쪽 여러 지파들, 지금 유다를 지파를 빼고 나머지 여러 지파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거는 사울 집을 배출한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 귀에 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통일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비춰줬습니다. 약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다윗과 함께 이제 잔치를 배설한 다윗의 잔치를 받으면서 언약을 맺고자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너희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참 우리나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 지금 되고 있는데 저 북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그 역할 속에 북한도 보면 군사 세력들이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모를 보면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이 통일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또 방해하는 세력이 꼭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넬을 살해하는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왔다가 이제 요압이 그 아브넬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그를 쫓아가죠. 그리고는 쫓아가서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게 또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 복수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등잔빛이 어두운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상당히 슬퍼하면서 그 아브넬의 집안과 요압의 집안과 또 요압의 머리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 집안에 병 걸린 사람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전쟁에는 능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개인적인 사견, 자기의 어떤 유익, 거기에만 매여서 큰 틀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눈을 감기 전에 솔로몬한테 요압 걔 잘 처리해, 이런 식으로 부탁하고 눈을 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보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도 짓고 또 매우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제 함께 이 통일왕국에 함께할 백성들의 마음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압이 방해했던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다시금 이제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에서 다윗의 정치적인 그런 면들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의 내면 속에 정말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한 슬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밝음 속에도 어둠이 있고, 그죠?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통일 왕국이라는 밝은 하나님의 어떤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도 다윗 개인의 이런 허물이나 또 그 부하의 이 허물들, 그런 것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밑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 속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그래서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고 협력자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님 뜻 안에 하나 됐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왕국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날이 밝았다가 또 저물어 갈 때는 긴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그리고는 캄캄한 어둠의 밤이 되듯이 사울 집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에도, 집안에도, 그 국가에도 그림자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그림자 역할을 하지 않고 주님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마다 정말 슬픔과 아픔과 또 저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그림자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참 어제 한참 웃고 그러면서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너무 웃어갖고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아무튼
너무나 감사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인데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에서 아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각자 이제 가정에서 보내고 또 수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줌으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거니까 그날 겸사겸사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뭐 같이 점심을 드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인자매님하고는 계속 고린도후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상근인의 사과가 각 가정에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도착하는 사과 맛있게 드시고, 상근이가 이게 골수암이라고 했죠. 그 뼈양. 육종암에서 폐암으로 전염. 뭐 그런 암이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근데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젊은인데요. 지금 많이 건강해졌고. 이영우 집사님 아드님이 상근인데 그분이 지금 암으로 오랫동안 그 옛날에 필리핀인가 어디 갔다가 뭐 아파갖고 와서 그때부터 계속 취업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과 농장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암이고 권사님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사과도 좀 사드리면서 구제연금 비슷하게 좀 해드리면서 하고 안 있습니다. 팔리는 사과 있다고 했어요. 이제 어떤 사과인지 몰라요.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유기농 맛있어. 사과일까요? 여기는 없다. 농약을 거의 많이 펌프질 있죠. 펌프질. 이렇게 하고 하여튼 예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농약을 10시